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따라, 복음 따라, 은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진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든지 따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에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곧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던 그 떡을 계속 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난 너희가 구하는 육신의 떡이 아닌 영과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왜 또 어떤 사람들은 따르게 되었을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떠날지 따를지를 고민하는 그때가 온다면 온전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그때 더 따라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떠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60절과 61절 함께 읽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복음의 핵심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절 말씀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야지 왜 사람들이 떠날 만큼 어렵게 전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붙들고서 전하셔야지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떠나는데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관점을 바꿔서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렵게 전했다가 아니라 왜 어렵다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그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 해야 하는 건 어렵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묻고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이들이 묻고 아니 그런 것 없이 그냥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수준이 높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듣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어내고 싶은 것과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만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지 말라라고 하시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살라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내 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말씀을 주셔야만 쉽게 받아들이는데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방향을 주시니까 그것을 살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말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자신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디딤돌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직한 반응은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 싫었던 것이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중요한 선택 앞에, 나의 직장, 결혼 앞에, 나의 재정 앞에, 나의 시간 앞에 예수님은 또한 말씀과 복음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사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또 복음이 어렵고 또 걸림돌이 된다며 떠나는 본질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이해와 필요, 내 감정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내 이해, 내 필요, 내 감정과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쉬우니까요. 그런데 아니면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가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분께 선택당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떠나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하는 걸림돌 되는 예수를 제거해 버린 것이며, 이것이 또한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면 별로 관심 없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돈의 이야기를 하고 주식의 이야기를 하면 훨씬 어렵고 훨씬 복잡한데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십자가 따라가자고 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떠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따르는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67절부터 69절입니다. 67, 68, 69.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지요. 하늘의 진리를 다 알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사실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났고, 또 십자가 사건 후에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나 잡겠다며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처럼 대답했는데 떠났지요. 그러면 이 대답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답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반대로 이렇게 대답해 놓고 떠난 베드로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또한 떠났다가 또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 답이 65절에 있는데요, 6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오길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온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제자들을 놓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놓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 완전히 낭망에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고 싶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남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 듭니다. 나는 떠나는 사람 보았는데 그럼 그는 어떻게 된 거야? 맞습니다. 떠난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붙들고 완전히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몸에 뜻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으로 결론 짓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떠난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남은 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떠나고 돌아오게 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잠시 떠난 분 있다면 걱정 말고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도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띠띠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또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그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따르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나가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며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멈추거나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따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가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